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잠언 2장의 말씀, 우리 오늘 봉독한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또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선한 길을 깨달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은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기도생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면 실패함이나 교만함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부족하면 자기 고집을 앞세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요 사고도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거든. 자기 고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자기 주장이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봉사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설계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 2장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말을 받는다라는 말은 간직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주장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모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요, 장로님이 되셨든지 권사님이 되셨든지 상관없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4주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말들을 잘 못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를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30년을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엉뚱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 예배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10계명을 청년부에서 시작한다고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계명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10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 잘 섬겨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1계명이요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느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무신론자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누구나 다 영적인 세계와 내 죽음 이후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전 세계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간에 종교가 없는 땅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악어를 신으로 섬기든지 고물 신으로 섬기든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바퀴벌레도 돈벌레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먹을 것을 주면서 하여튼 키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전 세계에 가보면요 신들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마추픽추에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페루의 마추픽추에 가면요 그 산꼭대기에 돌로 집과 이런 지도자가 사는 집과 또 신전을 지은 곳이 있는데 딱 가보면 누구든지 간편하게 이건 신전이구나, 이건 사람이 사는 짐이구나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전의 돌은요 네모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빈틈없이 그 옛날에 지었어요. 그건 다 신전입니다. 신을 섬기는데,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신을 섬김에 있어서만큼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역사 속에 어느 사람이든지 영적인 것을, 신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종교들입니다. 첫 계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 좋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방법대로 해결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한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걸 내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 신을 내게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 그래서 1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똑같은데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과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아마 제물도 헌금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대로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이게 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해박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약하면요 넘어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를 순결하게 하소서. 나에게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도 포기할 수 없사오니 지금은 마소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신앙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순교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만 지금 이대로 내 육체적 삶이 만족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야죠.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 이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영접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할 때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십니까? 이제는 권사가 됐으니까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펼쳐놓고 무슨 말이든지 한 장 읽었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대하십니까? 어떤 분은 레위기만 민수기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레위기와 민수기만 읽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잠이 안 오면 레위기만 펼치기만 하면은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레위기와 민수기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대하는 자세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막 하나님의 입술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행복한 자녀고, 또 학생은 선생님의 잔소리 가운데 있어야 온전한 학생이고, 기독교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에 필요한 부분을 취하고 버리고 하지 말고 말씀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가졌던 자세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내가 들어보고 좋으면 취하고 아니면 말고, 이 자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무엘과
모세와 이사야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씻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연구하고 외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지혜롭지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음의 악행은 버리지 못하고 겉모양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기 원하시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이 받으라라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지저분한 모습을 좀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행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또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행을 갈 때부터 이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한데 그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지. 이런 자세로 여행을 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한 번도 감탄이 없어. 전부 그러니까 집에서 쉬자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맨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도요. 저희 교육자들이요, 식당에 가면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폭풍 흡입파가 있고 또 굉장히 음식을 혐오하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격을 보시면 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폭풍 흡입파는요, 가기 전부터 입맛을 다시고 11시 40분에 식당 출발 그러면요, 총알같이 나와서 차에 딱 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의 자세가 폭풍 흡입파다와. 근데 벌써 갈 때부터 별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40분 출발 시간 다 됐다고 막 소리치면 그때 어정어정 걸어놔서 타는 사람들은요, 가서 맛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환영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2절 잠언 2장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계속되는 이 동사들이 뭐냐면요,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열정. 처음 말씀을 펼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보물을 찾듯이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 이 자세를 가지고, 또 그것도 마음판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구하며 혼심의 힘을 다해서 구하며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지혜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경 말씀 대해 보셨습니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요, 정말 부탁도 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래야 겨우 올똥말똥. 이러한 자세가 되지 말고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것이 이 땅 위에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간직한다라는 말.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한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 깊이 저장해 놓고 끊임없이 묵상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의 본문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창세기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은 아십니까? 야곱의 축복. 예, 몇 분 똑똑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축복이니까. 예, 축복을 저주로도 만든 것이 루벤인데 저주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기억이 좀 나실람? 전혀 새롭습니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가요, 지난번에 한번 공항에 갔더니 어느 자매가 한국 분인데 비행기를 누구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꺼내서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외우고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특해서, 자매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요, 빼곡하게 노트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랬더니 여기 그 NIM에 있는 큰 교회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아주 젊은 자매가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직한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와 같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잠언 2장은요 야고보서 1장과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 그 도를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면,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내 머리가 완전히 새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침 흘린 자국도 있고 눈곱도 잔뜩 꼈어. 아, 저게 내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냥 옷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거울을 왜 쳐다봅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된 데 없는가, 또 뭐 침 흘린 자국은 없는가, 뭐 눈곱은 많이 끼지 않았나, 뭐 이빨에 고춧가루는 안 꼈나, 한 번씩 쳐다보고 수정할 것은 좀 수정하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 듣고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하는 거냐면, 그 거울 쳐다보고 야, 내 모양이 다 이게 완전히 같구나, 그렇게 하고서 그냥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젊은 날에 아름다움을 가졌을 때는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하니까 자기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버킹엄 궁 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없앴답니다. 자기 얼굴이 보기 싫어서. 자기 얼굴 안 보면 이쁜 것을 상상하면 자기 모습이 이쁜 건 아니잖아요. 늘 거울을 통하여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또 정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말씀 좀 사모합시다. 이 말씀에 우리 경건한 삶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의 베이직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누가 이러한 티오리를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누가 아이 그 무슨 신앙은 무슨 개뿔 그러면서 또 얘기하면 또 거기에 또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혜자가 5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이만큼 사모하고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간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요, 평생 금송아지 만들고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도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면 1계명을 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